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조용히 만나서 책망했대요?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 점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그 책망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책망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출신입니다. 제자는 12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3명이 좀 더 이너서클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베드로 앞에 뭐라고 부르죠? 수제자다, 수제자, 머리 제자다 라는 말을 아끼지 않고 붙일 정도로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제자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어땠을까요? 나이도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의 정서로 본다면 뭔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본다면 까마득한 대선배가 까마득한 후배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배를 면박을 줬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베드로의 반응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별로 대답을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끽소리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새까만 후배들 앞에서 면박을 당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수치스러운 책망을 받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 같이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여러분 테이블 펠로십, 식사 교제는요 교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랑 친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식탁 교제만큼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교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식탁 교제를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유대주의를 지켜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인이 되어 이제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기대하지 못했어요. 고넬료 집안에서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고넬료 집안 이방 사람들한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니 내가 이들한테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으리요? 세례까지 자기가 다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적어도 저녁거리지 않고 안디옥에서 그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대표자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대표자는 베드로가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출신, 제자 출신, 그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로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할례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오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할례를 내세우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할례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이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는데요, 주이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 기독교인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슬슬 뒤로 물러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원어 단어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갔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슬슬, 아주 슬슬 천천히 물러났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물러나니까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또 슬슬 일어나가지고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같이 갔던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슬슬 일어나서 피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제 그 책망을 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런 책망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그럼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유대주의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주의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특권을 다 버리고 이방인들과 동등한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나눴습니다만, 이 떡과 잔을 함께 마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유대주의를 떠나고 유대주의를 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동등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래서 본명의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여전히 할례를 지켜야 돼,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고관들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슬슬 피하더니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유대주의를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많은 이방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유대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째요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펄쩍 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새까만 후배는 그 복음을 지키는 일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대선배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새까만 후배가 말하면,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 나이가 젊은 친구한테 할 때 이게 참 모양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떡할까요? 젊은이가 막 노인을 책망한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주 이거는 좀 뭔가 불편하죠. 예.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새까만 후배가 영적 대선배를 말이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바울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바울의 이런 행동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지금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에요. 예? 오직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또 종류의 책망을 할 때, 나는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 안 가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순전한 동기로 대선배를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게로 좀 돌아옵시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나요? 바울이 지적한 바가 뭐예요?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그랬나요? 몰랐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만, 적어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몰랐다고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알고 있었죠.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서 실패를 했어요? 어디서 넘어졌어요? 요 점이 중요해요. 어디서 넘어졌나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넘어진 점이 바로 그 점에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의 눈을 무서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베드로가 넘어진 요 자리, 우리도 넘어지면 요 자리에서 넘어져요. 어느 자리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거기서 넘어집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잘 넘어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넘어지는데 어디서 넘어진다고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것에 있어요. 저는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데 왜 우리 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멋지게 주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해왔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좀 사회에 멋지게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능력을 좀 끼쳤으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까? 그 대답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할 때가 더 많지는 않은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도 경험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담대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씩 막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쓰임받게 됐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다면 바로 이 자리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까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무능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해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무기력해질 뿐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들의 책임을 우리 사회에만 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극단적인 태도가 나타나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는 우리가 슬슬 베드로처럼 피하는 자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또 극단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쩌면 아부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해서 우리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 올바로 깨닫고 있는 것이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베드로 큰 소리 많이 쳤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일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따돌림과 어려움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정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새 언약의 정신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지켜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잘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전하고 있기까지 해도 하나님의 그가 넘어진 것은 사람들의 눈 앞이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넘어진다면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언약으로 세워주신 이 떡과 하나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의 정신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